자,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함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갈등, 뉴스를 잠깐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대립들, 또 이란은 왜 하필 한국 유조선을 납치를 했는지, 또 요즘에 부각되는 게 어린아이들의 학대와 죽음, 또 그런 모습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픔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1년 넘게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그런 세계적인 혼란, 백신이 개발됐는데 맞았더니 또 사망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선과 악이 대립함과 같이, 근데 문제는 뭐가 선인지를 몰라요. 상대적인 나름의 선이에요. 상대적인 나름의 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이렇게 일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심한 피로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지금의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필드에 나타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23절에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핵심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일, 교회마저도 사람의 일, 믿는 성도들마저도 사람의 일, 땅의 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한다. 우리가 원하는 평안,
건강, 기쁨.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평안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진리도 선도 모두 사라지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잃어버리고 다툼과 분열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보면 오직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일에만 신경을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북왕국 남유다로 찢어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땅 안에 우상이 가득해지고 외세의 침략과 위협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는 것처럼 꼭 지금이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일에만 집중하셨는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려고 그 일에만 집중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여러분 주님이 신이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그 일에만 집중함으로 교회도 성도들도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늘의 일, 구원의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베드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이해해요. 어찌 보면 주님을 사랑해서 아니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죽임을 당한다니요. 버림을 당한다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어찌 보면 주님을 사랑해서 그럴 수 있고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에게는 이 장면이 참 선한 모습이고 따뜻한 모습이고 스승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마음과 그 정성과 어찌 보면 영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를 받을 만도 해요. 근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요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참 제자답고 선한 모습,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아니 주님 죽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 영적인 거 좀 모를 수 있다고 쳐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냉정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의 말은 선이고 예의이며 사랑의 마음인데 사탄의 일로 규정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로 절대 거룩해질 수도 선해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 어떤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것도 그것을 합리화하고 위로하고 그것에 예수님께서 옳다 하면 하나님의 일이 끊어지게 되고 그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을 쌓고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해도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 일을 맡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너희들의 삶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그 따뜻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게 이것이 없이 운영되는 인간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선한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절대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방해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삶에서 인간은 무엇을 하든 망하게 되고 무엇을 하든 멸망의 삶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없이, 대속의 은혜가 없이 이 세상에서는 절대 선과 절대 정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남루하고 초라할지라도 내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생명 없이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착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이 있기 바로 몇 분 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이 엄청난 충격의 말을 듣기 바로 몇 분 전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지금 계속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무 멋진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줘요? 그거 네가 한 거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고백하게 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십자가가 사라지면 그 고백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멋진 고백을 하자마자 그래, 사실은 내가 죽어야 돼, 죽었다 살아나야 돼, 그래야 네가 한 그 고백이 너에게 구원이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한 건데, 아니 예수님 죽는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그 말에 예수님 갑자기 사탄아, 십자가의 은혜 없이 하는 모든 이 땅의 것들은 헛된 거예요.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면 어떤 고백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잠시 후 그 하나님의 일, 아주 중요한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부정하며 말리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라는 말과 함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You are an offense to me.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장애물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신앙 고백한 베드로. 그러니까 한순간 반석이 장애물이 되어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 만났죠. 만난 경험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고 그 순간 여러분들은 반석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반석이에요? 장애물이에요? 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지금 반석이에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을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왜 죽으시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므로 교회도 신앙도 신앙인도 모두 세상의 장애물로 전락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내 곁에 있어야 돼요.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메시아, 떡을 주시는 예수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예수님, 땅에 있어야 돼요. 그 순간 그 고백이 다 이 신앙의 아름다움, 기독교의 아름다움이 다 뭐가 돼요? 장애물. 그럼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당시 베드로의 메시아관은요 지극히 현실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관이 지극히 현실적이 되면 우리는 세속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의 메시아관은 상당히 정치적이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유대를 구원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갖게 되면 우리가 가진 신앙과 복음을 엉뚱한 데 써요. 즉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베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뜻이
더 중요해지고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지금 만연해 있죠.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과 영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지금 미국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모였더라고. 한국도 트럼프가 재선하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투표가 조작됐다. 또 반면에 바이든이 개혁하고 갱신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또 그러면서 그 재집권에 있어서 막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바이든이 집권을 하면 미국이 중국에 그냥 먹혀버릴 수 있다.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 또 두려움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베드로와 같다라는 거야. 베드로와 같다라는 거야.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고 신앙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악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도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이방의 왕이요 우상이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7일 전쟁 유명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관,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하나님의 일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신앙 고백하고 반석이 되었으면, 예수 믿고 그 예수의 은혜가 살아있다면 이제 우리는 경제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메시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가 희망이 아니라, 바이든이 희망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망할 것이다, 이것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희망이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나 사람은 항상 바뀌고 변화되고 떠나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리 먹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끝까지 반석이 돼야 흔들리는 세상을 안 흔들리게 잡을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반석이 돼야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진리를 담은 가르침을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질문 하나를 툭 던져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17절 1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주 멋있어. 근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네들과 같은 부류가 아닌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책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금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리새인들이 그 세금 문제에 대한 진리를 사실 알고 있었어요.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짓이 있는데 그것은 뒤로 숨긴 채 물어보는 거야. 가이사에게 세금, 로마의 황제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의 악함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 딱 그 질문 듣자마자 야 바리새인 너 동전 하나 갖고 와봐.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잽싸게 동전 하나를 꺼내줘요.
근데 보니까 주머니,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의 주머니 속에서 꺼낸 동전을 딱 보니까 로마의 동전인 거야. 당시 로마의 동전에는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가 신이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적인 모든 행위에서는 로마의 동전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유대 동전을 들어오라는 유대 동전을 써야 돼. 근데 이 멍청한 놈이 갑자기 질문해서 동전 내놓으 꺼냈는데 바리새인 주머니에 로마의 동전이 있었던 거야.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동전인데.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맞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데 세금 문제를 가지고 딱 너 가이사 사람이네. 너 땅의 일을 생각하는 놈이네. 바리새인 주머니에 왜 로마의 동전이 있어? 이 로마의 동전, 인간이 신이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의 형상이 왜 성전 안에 있어? 너 그거 들고 있으니까 너 그거 세금 가이사에게 내. 너 가이사의 거니까 너 가이사의 삶을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아, 이 교인들아, 크리스천들아, 성전 안에서 왜 세상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 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쓸 수 없는 로마 동전이 네 주머니에 있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유대 동전을 써야 되는데 그들의 삶은 유대 동전을 갖고 싶지 않아. 촌스러워. 달러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그냥 어깨가 딸랑딸랑 거리는지 그냥. 그들이 그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로마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들킨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들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려진 그림, 그 그림의 그 주인공이 그 그림이 네 주인이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네 주인이다. 트럼프가 안 돼서 막 울어요. 바이든이 안 돼서 막 울어요. 그게 네 주인이다. 물론 그것이 가진 의미가 뭔지는 알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기경시키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버림받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당시 성전에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 유대인들은 직접 제물을 준비해서 와야 돼요. 집에서부터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흠없고 그렇게 순결한 양을, 비둘기를 잘 이렇게 우리에 넣어서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형편에 맞게. 근데 또 성전 세가 있거든요. 남자들은 성전 세금도 잘 유대 동전으로 준비해서 와야 돼요. 근데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또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힘 있는 로마의 그 권력에 기대어서 살다 보니까 하늘의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일날도 막 정신없이 막 아침에 와서 막 뛰어오잖아. 막 그래서 토요일까지 늦게까지 놀고 게임하고 뭐 막 하다가 주일날 정신 교회 가지, 그래도 교회는 가지 막 오잖아요. 그것처럼 세상 일이 더 중요한 거죠. 바쁘게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모든 종교 생활은 형식적이 되었고 막 급하게 달려오니까 주머니에 로마 동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아주 못됐죠. 지들도 욕심이 있으니까 가르쳐서 혼내서 똑바로 성전세를 준비해서 와라, 재물을 준비해서 와라 그러는데,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야 이거 블루오션이다, 틈새 시장이다. 야 저기 좀 치워봐, 저기다 환전소 하나 만들어. 야 여기 좀 치워봐, 여기 물물 교환하는 거 만들어. 야 여기 좀 치워봐, 여기 우리 만들어서 성전에서 재물을 좀 갖다 놔. 그러면 바쁘게 로마 동전을 들고 뛰어온 사람들이 환전을 하는 거죠. 두로로 바꾸고 또 바쁘게 뛰어와서 로마 동전 주고 양 한 마리 사고 소 한 마리 사고.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을 들고 환전상들과 매매한 사람을 뒤엎었죠. 그게 그 의미인 거예요. 우리 채찍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저부터 채찍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웠어요. 그 성전 안에 환전상을 만들고 로마의 동전을 유대 동전으로 바꿔주면서 성전 안에서 누가 바리새인들이 이익을 취하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는데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었어. 하나님보다 정치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고 교회 오는데 CEO 만나러 오고 교회 오는데 내 물건 팔아줄 어떤 집사님 만나러 오고 교회 오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편,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예배자가 아니라 장사치들이 가득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들을 채찍으로 정결케 하신 거예요. 즉 인간이 아무리 나름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선해질 수 없다. 바리새인들이 근처에 하나까지도 11조를 드렸지만 그 11조는 선한 11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십자가 없이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지만 그것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둘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요즘 세상은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추구하고 찾고 있어요. 다 팩트를 체크한다는 등 뭐가 옳다, 나름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필요하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세상의 선과 정의도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함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말하는 자들 있죠? 그들도요 사실은 자기의 만족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자, 어떤 사람이 무소유를 추구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세속화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되게 깨끗한 사람, 뭔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도 그게 좋아. 그리고 알아.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진리라면 여러분들도 무소유해야지. 다 따라가야지. 칭찬하면서 여러분들 엄청 소유하잖아.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가 실제가 되면 우리는 죽음까지도 불사한단 말이에요. 자, 저 사람 멋져. 참 착해. 선을 베풀고 무소유 살아. 진리라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칭찬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가치대로 자아를 성취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간디나 부처나 무소유자들이나 사실은요 그들 역시 다 다른 형태의 자기 성취, 자기 도취,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금욕하는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금욕하면서 자기 성취, 자기 만족을 실현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부동산과 땅을 사면서 자기 성취,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부동산 사고 땅을 산단 말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금욕하는 사람, 선을 베풀고 무소유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자아 실현으로, 자기 욕구로, 자기 욕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근데 우린 그것이 멋있다, 옳다. 근데 만약에 그게 진리라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따라가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남은 무소유로 살고 우리 목사님 12년 동안 사례비도 안 받아서 훌륭해. 그렇게 재난지원금이 없고 어렵고 그렇다면 나는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자기 월급에 6개월씩 안 받겠다고 말 못하나 모르겠어? 요번에 세비는 엄청 올리면서. 그러니까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아 실현, 자기 욕구를 실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간디나 부처나 다 마찬가지예요. 마더 테레사나.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을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소유로 살고 금욕주의로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들 역시 한 인간일 뿐이고 죄인일 뿐이고 그 죄된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야. 자기의 자아 실현, 자아 성취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자아 실현, 자아 성취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성취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짓을 다해도 우리가 구원의 성취를 할 수 없어. 자아 실현과 자아 욕구는 할 수 있지만 구원의 성취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자아 성취는 뭐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자아 성취를 포기했어요. 자기의 자아 실현을 포기하고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그게 대속이에요. 철저히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처나 간디가 우리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처와 간디가 우리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네 나라를 해방했나요, 그들이? 모든 가난을 타파했나? 그래, 무소유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나라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 민족, 에스닉, 종족이 평화를 누리나요? 그들이 평화를 줄 수 있나요? 절대 못 줘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따르질 않아. 청렴, 결백, 무소유 안 따라가. 선이라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자기가 원하는 삶의 가치와 만족,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아 실현, 자아 성취를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희생을 감당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함께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자아 실현, 자아 성취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는 거예요. 계속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희생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기독교예요. 계속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게 자기 만족과 자아 실현,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결국 그 끝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계속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게 뭐예요? 앞에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러한 자들은 뭐래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구원받는다. 이 땅에서는 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는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것을 감당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기꺼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 보면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면 구원을 잃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 그리고 그 선을 쫓아가고 착하게 살아간다는 그 모든 것 역시 뭐다? 다 그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진리가 없어요. 세상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가 되니까 사도행전에 어떻게 돼요? 그게 실제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전제로 부어진 그 사랑이 내 안에 쏟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사자굴에서도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놓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버리는 일들이 동서사방에서 생기고 자기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회복과 치유와 가난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온 나라와 민족에 편마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거죠.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아실현 자아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일들을 시작할 때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시편을 썼고 동서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상황에서도 다윗은 시편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수 때문에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그 평안이 다윗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이 전염병의 상황, 경찰이 교회에 오고 교회가 폐쇄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타종교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지만 천주교나 불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지금 미사와 법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10%, 20%, 10명, 5명밖에 예배드리지 못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히 불편하고 혼란을 느끼고 화가 나고 여러 모양으로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 아픔과 고통이 지속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분노는 잠재되어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하며 그 평안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능력이 나타나 대한민국의 교회와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해요. 이사야 48장 17절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자기를 정의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외세의 침략 속에 이스라엘 죄악 속에 근데도 뭐래요? 그 혼란한 상황 카오스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너가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분이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다. 계속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만약 우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성전 안에서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거래하지 아니하고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우리의 성도 한 사람 안에 믿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갔다면 오히려 이런 코로나 상황과 전국 속에서 세상은 교회를 의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았다면 그렇죠? 오늘 뭐래요?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알 같겠고 오늘날 성전이 통통 이렇게 비울 일이 없겠죠. 모래알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고 로마 동전으로 재물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서 즉석에서 예배드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이 진리를 드러낼까 봐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날성건과 같은 본질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부담스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편의와 자기의 상황에 맞는 그런 예배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세상에 부르는 부름이 더 커서 주님 아예 아시잖아요 해놓고는 그렇게 세상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디 움직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도 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도 깼고,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은혜도 깨지는 않았는가? 오늘 본문 보세요. 26절 27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 네 만족,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추구하는 가치, 무소유, 금욕, 무건, 이 뭐 자꾸 한 종교가 이렇게 타겟되는 것 같아. 어쨌든 뭐 여러 뭐 아파트 무조건 집 사야 돼, 달러가 최고야, 펀드야, 주식이야, 좋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아 실현과 자아 욕구를 충족했다고 합시다. 제 목소리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것은 내 욕구 실현, 자아 만족은요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소리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계속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봐봐요, 부자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도 죽으니까 아브라함 앞에서 나 좀 어떻게 해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시면 분명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집 못 산 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아이고 내가 막,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고 속상한 일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예수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함몰되고, 바이든과 트럼프에 함몰되고, 남과 비교하고, 남편의 직위에 함몰되고, 외모에 함몰되고, 아니 온 모든 사람이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 어른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게 베드로와 같이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어젯밤에 계속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건 악인이,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건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일을 추구하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따르지 않음으로 평안이 깨졌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따랐다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래도 소멸되지 않는 평안과 기쁨으로, 카타콤에서 막 그렇게 초대 이스라엘 백성, 초대 기독교인들이 기쁨으로 거기서 생활 자체를 했던 것처럼 그랬을 텐데, 뭔가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과 아픔과 분노와 화가 뒤범벅이 되고,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인간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자아 실현이에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내가 옳다, 도토리 키지게 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니까 인본주의, 세속주의,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땅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땅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건 아닌지, 그렇게 된 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아 실현의 선행이나 자아 성취의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도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려야 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다윗처럼 흔들림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제자였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사도, 어퍼슬이 된 거죠. 예수의 전권을 부여받은 자,
단순히 팔로워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사도죠. 오늘날 이 세대는 그런 사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너를 보고 예수를 보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모든 로마의 동전들을 갖다 버리고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세상에서는 선이라고 말해도 그건 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공로의 그 은혜, 그 생명의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서 그 은혜 속에서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많은 세상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책망받았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세상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생각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이 임하는 가정, 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래알같이 자녀들이 사업이 삶이 번영되는 하나님의 그 올바른 축복을 받는 나,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국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아실현과 자아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멋진 자들, 그러한 자들, 그 누구도 평안을 깰 수 없고 그 누구도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 또한 세상의 일을 생각하며 목회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 공로 안에서,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종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걸어간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어떠한 시련과 광풍이 불어도 풍랑이 불어도 우리의 삶은 평안할 것이요 잔잔한 호수와 같이 될 것이며 구하여 받을 뿐만 아니라 찾음으로 찾게 되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예비하는 자들 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목숨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죽음 뒤에 그 신앙 고백 뒤에 그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 앞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되어 내가 서 있는 곳을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칭찬 뒤에 바로 사탄이라는 장애물이라는 치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 없는 모든 인본주의는, 십자가 없는 모든 인간의 행함과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장애물일 뿐이요 거치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그동안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신앙인들이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서 장애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로마 동전 따위를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면서 예배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히 여기는 그런 주님 앞에 책망받는 신앙이 아니라, 구별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반석과 같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지키고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진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뿐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누구에 의해서,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우리는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요.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평안을 누리며 중국의 고통받는 크리스찬들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